오늘 제목은 성탄과 십자가입니다. 성탄과 십자가. 누가복음 2장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성탄 시즌에 이제 맞물려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제목을 성탄과 십자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이제 10절, 11절 보면은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을 한 번 더 강조했어요.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너라.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으니까 2000년 동안 끊기지 않고 계속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정말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 선물을 주고받는 것, 캐롤송, 칸타타,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고 또 맞이하는 그런 좋은 것이라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 시즌이 왔구나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리는 곳은 백화점입니다. 그렇죠? 상업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제 연말에 그런 네온 사인, 장식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하여 신세계 백화점 앞에 가서 저녁 때쯤이면 그 네온 사인이 이제 바뀌어지는 그 현란한 그 불빛들을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성탄이라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전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려고 했던 소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탄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은 성탄 분위기로 온 세상이 요란합니다. 성탄 하면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12월 25일, 그리고 이제 산타클로스, 선물, 캐롤송 등등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새 이제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교회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교회 장식도 분위기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텔도 백화점도 거리의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술집까지도 추리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미션 트립을 위해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공산국가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아도 거기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세계 곳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성탄 분위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예수님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고 하는 시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성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새겨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날짜입니다. 날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이 과연 12월 25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에 축하하는 기념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인이 태어난 날이라는 뜻의 성탄절이라고 불립니다. 한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다르게 이날을 이제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미군정 시기부터 지금까지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과 마카오까지 다 공휴일로 정해놓고 쉬고 있는데, 안 쉬는 곳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과 베트남은 12월 25일 날 쉬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명칭은 기독탄신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크리스마스 유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날입니다. 이 사실은 교회사는 물론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날이 어떻게 성탄절로 된 것일까요? 12월 25일은 원래 태양의 탄생을 축하하는 로마의 동지제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널리 퍼져 있었던 미트라기오, 즉 태양신 숭배자들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이제 짧은 동짓날 태양이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동지 이후로 낮의 길이가 이제 점점점 길어지는 것을 태양이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나서 강해져 간다는 것으로 이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2월 25일을 동지로 여겨서 이 날을 전후하여 로마 전역에서 대규모 축제를 벌였습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날이 무의미한 날이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진리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져서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회는 기독교가 로마 황실로부터 공인된 종교가 된 이후에 더욱더 세속화되어 간 것입니다. 교회 세력을 더 확장을 꾀할 목적으로 태양신 축제일까지 이것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태양신교의 축제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 아래서 AD 336년에는 태양신 탄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기념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50년경 로마 교황 율리우스 1세가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5세기에 이르러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요 축일로 정해가지고 12월 25일을 축제일로 그렇게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돌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양떼를 돌보는 시기는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겨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는. 12월 달에는 그렇게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12월에 추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는 9월에서 10월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어원은 라틴어 이 그리스투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임, 예배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란 뜻입니다. 카톨릭에서 이 말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성경엔 없는 말이죠. 크리스마스는 본래 이 크라이스트의 미사를 의미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천주교의 미사라는 말입니다. 천주교의 미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미사, 천주교에서 행하는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 세 번째는 성탄 시즌만 오면 등장하는 할아버지가 있죠. 그것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주려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줬다
이러려고 하는 부모님들에게는 미리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정확한 것은 가르쳐야 되니까 오늘도 아이들까지 다 있는데 이 말을 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산타클로스라는 말은 4세기에 한 사제,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죠, 사제의 활동에서 생긴 겁니다. 그 사제의 이름이 성 니콜라스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그런 선한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 니콜라스는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의미를 두었습니다. 사실 성 니콜라스는 네덜란드에서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1823년도에 발행된 크리스마스 전야라는 시를 쓴 클라멘토 무어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산타클로스라는 아이디어가 영속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매칭을 시켰을까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매칭을 해서,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는 예수님하고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술과 관련된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하고 똑같으냐면은 KFC의 하얀 양복에 나비 넥타이를 맨 할아버지, 그 사람 이름이 코넬 샌더스인데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탄하고 그 KFC 할아버지하고 뭐 연관이 있어요? 아무 연관이 없듯이 산타클로스도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받은 것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했던 적 있으십니까? 예, 지금은 이제 모바일로다가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것도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따온 거 가지고 그림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또 받아오고 그 똑같은 그림을 몇 수십 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는 일이 정확히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43년 영국의 존 호슬리가 핸디 코올 경을 위해 제작한 코올 호슬리 카드가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조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석판 인쇄를 이용해서 수천 장씩 만들면서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인쇄술의 어떤 발달을 통해서 다양한 카드가 저렴하게 판매되면서 성탄절이 오면 예쁜 성탄절 카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전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신년 카드 등을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뭐 목사님들에게 보내고 목사님들 서로 주고받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드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100년도 안 됐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물하는 정신이 있죠.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오웬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서처럼 사람들은 이런 날에 의미를 두고 싶어서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바벨론, 이집트, 로마 등지에서는 상록수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집 주변을 상록수로 꾸미고 그리고 악신을 물리치는 의식을 행하는가 하면 나무에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 열매를 장식해가지고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추리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이제 그 밑에 상록수가 서 있는 모습이 루터의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록수의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같이 보여서 비슷한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잘라가지고 방에 세우고 거기에 별과 촛불을 매달아서 장식을 했는데
이것이 유명해지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 풍습이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 할지라도 성경과는 상관없는 모습을 퍼뜨린 거죠. 전혀 이것도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어떤 점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도 없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행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조력자로서 한 13년간 일을 했던 행당동 성서침례교회는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믿지 않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날은 있기 때문에 그날 12월 25일이 거룩한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대부분 독립침례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교회가 하는 교회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하는 교회가 하지 않는 교회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믿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 요란한 크리스마스 장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의미를 두고 꼭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요란한 장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날을 공휴일로까지 지정된 만큼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즐기고 다른 이들과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날로 정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분명한 만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날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 이런 성탄 분위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 있을 정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단지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이 분위기를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만백성 맞으라고 했습니다. 맞아들인 적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 또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를 이 성탄 시즌에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성탄이 왔지만 진정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목적으로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10절 11절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땅에서 생과 사를 갈라놓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이에요.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11절은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생과 사를 갈라놓는 그런 구절입니다.
11절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나를 위해 오신 것을 알고,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1장 11절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1장 12절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BC와 AD가 갈라졌듯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역사가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때부터 역사를 다시 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의 주인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적이 분명히 있는가? 이것이 이 성탄 시즌에 우리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랑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느냐면 십자가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었는가 아니면 십자가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열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6장 14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6장 11절로 올라가야 돼요. 11절부터 13절을 봐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라. 큰 글자로 썼어요.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옛 유대법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는데, 그 복음의 본질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심고 거두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뭐냐? 심고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알려진 예화입니다만 하도 써먹어서 다 금방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인생이란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지나가는 그 물건 파는 분이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더라 합니다. 그래서 삶이란 계란이구나. 계란 하나 사 먹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삶이 뭐예요? 삶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고 거둔다는 원리라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겁니다. 6장 7절 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에게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거두는 것이 있어요. 거두는 거예요. 거두어 보니까 뭐예요? 썩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둔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14절 이어지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 성경적이지 않은 것.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였어요. 초기 교회, 초기 시대에 이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 요지가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장애물입니다. 거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죠. 6장 12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잘못된 가르침,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수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설교가, 한국에 정말 잘한다고 하는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뭐냐면은 에세이적인 설교가 많아요. 마음을, 이게 감성을 건드리는 설교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려면 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감성적인 설교를 하지만 교리적인 설교는 굉장히 약합니다. 교리적인 설교를 못해요. 감성적인 설교는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의 가르침이 뭐냐면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도들은 산상수훈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게는 산상수훈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뭐 침례 요한, 엘리야,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요나 시모나, 바가 뭐냐면 아들이에요.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복음 찬송에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노래 중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노래가 있죠? 그 틀린 가사입니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요나. 그러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네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혼자만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렸지 않습니까?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빵과 잔을 준비하시고 빵을 취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41절 내용 속에서 38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전도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그것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언급해도 성탄의 분위기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있었습니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에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똑같이 거기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알지 못합니다. 성탄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 선포예요.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지만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을 넘어가 가지고 계속 넘겨보십시오. 2장에 2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여기 또 이야기하고 있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넘어가 보세요. 15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여기 선포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3절 4절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자, 사도 바울이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전한 게 뭡니까?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 사도 바울이 받은 게 이겁니다. 받은 것, 이 복음의 확실한 것,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씻으셨던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6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구원하지 않아요. 마호멧이 구원하지 않아요. 다른 유교가 구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WCC, 이 다원 종교를 추구하고 가입하고 앞장서서 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 분위기,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복음의 진술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 교회에서 성탄 연극을 준비하던 중에 한 소년이 이제 주인공으로서 아기 예수 역을 맡았는데, 연극이 끝난 후에 이 소년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만 연극에 나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연극에 안 나오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이거 그럴듯한 질문이거든요. 맞아, 예수님의 탄생은 시작일 뿐이란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탄생과 십자가는 떨어질 수 없는 이야기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아주 카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로 받은 날이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날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네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확실하십니까? 받으신 적이 없다면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시즌에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구원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연결시켜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